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셨죠. 또 그 위로를 받으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인데요.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갈 수 있고 예배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의 말씀 2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절을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이고요. 너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치러 바벨론을 들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친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공격해서 위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완전히 소멸시킬 전쟁을 준비하셔서 바벨론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말합니다. 산성을 지켜봐라. 길을 파수해봐라. 허리를 견고히 묶고 버텨봐라. 온 힘을 다해봐라. 할 수 있나? 세상이 아수르가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세상을 벌벌 떨게 했던 그 힘들 한번 지금 다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해봐라. 어떻게 되나?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주님은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싸워봤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싸움에서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엇을 준비하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세요. 이제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소멸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가정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그 결과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영광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말하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을 때가 있었죠.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개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고, 야곱이 개인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루실 구속의 언약,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일을 이제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아수르 때문에 이 일이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신다고 말하죠. 그 왜 아수르 때문에 이 일이 멈춰 있었나? 2절을 봤더니 이는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 아수르가 약탈하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것을 가지고 약탈하는 일들을 했는데, 약탈하고 뺏어올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를 없앤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지를 없애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생불가, 그리고 부활불가, 재생불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 없어지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제국을 확장하면서 남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진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기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못 오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고 사망과 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생명 없는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겨두려고 하시는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 놔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인 거죠. 정확하게는 그 계획을 주님은 이루시려고 1절에 아수르의 바벨론을 보내어 그들을 소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전쟁이에요. 결말이 나 있는 전쟁이에요. 3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낮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나가기 위해서 전열을 다듬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항오를 벌이는 거죠. 이제 다 준비하는 거예요. 물자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갈 준비하는 거죠. 그때 이 용사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방패를 봤더니 방패가 핏빛이에요. 전쟁을 아직 한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준비하는데 방패가 핏빛이에요. 무사들의 옷이 뭐 갑옷이겠죠? 이게 이미 핏빛이에요. 그들이 병거가 아직 달리지도 않았는데 달리면서 햇볕에 그 쇠가 반사돼서 반짝반짝 하듯이 가만히 있는데 이 병거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달리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창을 준비했는데 이 창이 사람이 그냥 들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창을 이리저리 이미 흔들고 계세요. 어떤 의미냐면 아수르가 진멸당하여 아수르인들의 피가 이미 그들의 방패에 묻어 있고 그들의 갑옷에 묻어 있고 그들의 창은 하나님이 그들의 창을 이미 붙들고 아수르와 전쟁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즉, 이 전쟁은 이미 시작을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결말을 그들의 방패와 창과 갑옷에 이미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마나 무조건 바벨론이 이기는 전쟁인 거죠. 4절 보실까요? 이제 이것을 알고 아수르가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수르도 이제 전쟁 준비를 했겠죠. 소식을 듣고 아 바벨론이 오는구나 하고 전쟁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아수르의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대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런 의미인 거죠. 횃불같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번개같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급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게 혼비백산하는 상태인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상태인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아수르가 막으려고 해보지만 잘 막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절 보니까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요. 존귀한 자는 이 싸움을 이길 만한 장수들, 힘을 가진 자, 전쟁의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전쟁의 어떤 지략을 낼 수 있는 지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막게 하죠. 그들이 급히 달려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아수르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해놨고 그 새로운 무기, 뭐 낡은 무기, 오래된 무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바벨론 올 것을 이제 대비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는데 싸워보는데 결과는 6절입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결과는 왕궁의 소멸이었어요. 아수르 왕궁의 소멸인 거죠. 강들의 수문이 열립니다. 강물을 막고 있던 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댐이 열리면 그 댐 안에 있던 가득 차 있던 물이 한꺼번에 댐 문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폭포와 같이 홍수와 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것을 막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막는 거죠. 즉 지금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마치 홍수가 나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군대를 그들이 막아세우지 못하고 결국 그 바벨론의 군대가 아수르 안에까지 들어와서 왕궁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보통 영화는 끝날 때 to be continue 하면서 다음 기를 예비하고 뭐 터미네이터 영화는 I'll be back 하면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영화가 진행되듯이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 어떤 의미냐면 초가 타고 나면 다 녹아내리죠. 이거 재생이 안 되거든요. 물론 남은 거 어떻게 해서 다시 뭐 심지를 꽂아가지고 써볼 수는 있지만은 초가 한번 타서 녹아내리면 못 쓰죠. 그 상태가 됐다는 뜻이에요. 묵사발이 돼서 더 이상 모양을 갖출 수 없고 다시 재건될 수 없는 상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아수르가 원래 강한 군대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었지? 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에 봤더니 정한 대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구속사를 방해하는 자, 막는 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멸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들을 없애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즉 영원할 것 같은 그 아수르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시간 제한을 거셨어요. 너희는 이제 멸망이야.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나홈의 이야기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이야기. BC 612년에 일어날 이야기. 약 640년경부터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612년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의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시간 이제 내가 정리하기로 결정했어. 시간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시간표대로 결국 무너진 거예요. 모두가 패배의 수치를 안고 슬피 울죠. 왕후와 시녀들. 근데 이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이건 끝난 전쟁이고 완전히 사라지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막는 자들을 결코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움직여가는지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의 계획대로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막는 자, 이 일을 적극적으로 막는 자는 반드시 시간 제한을 두시고 결국 진멸시키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죠? 애굽. 애굽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말은 한 세대를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한 세대가 없어지면 결국 인구는 소멸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정규군들,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세요. 애굽이 폭삭 망해 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진멸시키세요.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된 이스라엘을 이제 아수르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으니까 그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이들을 돌려 보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돌아가게 해주죠.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꾸 막으면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사람 누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회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영원해 보이는 권세, 힘, 사람, 나라, 모임, 단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구든지 막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 제한을 두시고 결국 진멸하세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속사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큰 죄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는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니까 구속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막아 세우면 안 돼요. 이게 아수르의 모습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대 아수르가 누군가 봤더니 교회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아수르는 교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럼 교회가 몇 개가 된 건가요? 2개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거기도 교회고 남유다도 교회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이제 궁극적인 교회는 남유다죠, 물론. 교회가 1개였다가 2개로 갈라졌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유다를 한 번씩 이렇게 채찍질하듯이 때려주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에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이제 지파인데 남유다 교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서 한번 치세요. 그럼 정신 차리고 주께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움을 받는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가 지파도 많고 힘도 많고 땅도 많은데 남유다 진멸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갖고 남유다를 자꾸 공격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거죠. 하나님 역사를 막고 방해하면 교회도 진멸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손현보 목사님도 한 교회, 한 지체, 우리와 한 몸인데 우리 미국 교회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이것을 미국 교회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몸된 지체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교회가 한 몸으로 할 일인데 한국 교회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다고 이 목사님을 비판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성명서를 내고 또 멀리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몸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침묵해요. 말하지 않고 방관해요. 정부에서는 교회를 해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그 어느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말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조용해요.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그 공동체 여전히 남아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어떤 권력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교회 사람들, 장로님들, 또 세상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단체에 함께 소속되어서 침묵하면서 교회를 세상이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침묵하면서 방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는데 무관심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남기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남기는 건데 세상이 교회를 없애겠다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아수르의 역할을 누가 하나 봤더니 교회가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진멸당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그랬죠. 구약의 사울이 있죠. 신약의 사울이 있나요? 신약에도 사울이 있죠. 구약의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다윗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나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사울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교회인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구속사를 막으려 했어요. 이게 구약에 있었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도 사울이 있죠. 물론 나중에는 이름을 이제 바울로 주로 쓰지만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계속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들, 내가 판단하는 이 방식이 교회를 살리는 방식인지, 교회를 죽이는 방식인지,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인지, 구속 언약에 무관심한 방식인지, 방관하는 생각인지를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헷갈려요. 항상 두 가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남는 교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면 안 되고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이 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그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줘요. 8절부터는 아수르가 과거에 진짜 강했다. 이것을 보여줘요.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이후에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8절의 중요한 단어는 예로부터예요. 예로부터. 아수르가 물이 모인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죠. 물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게 아니라 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이에요. 바라크. 이 복이 어딘가 임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복이 임하니까 그 복 나도 좀 줘. 나도 그 복을 좀 누리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죠.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고 몰락하니까 모두 도망가고 돌아보는 자가 없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가지고 사람이 순종하며 살다가 얻는 복이 뭐냐면 베레카거든요. 바라크가 베레카가 돼요. 바라크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복. 이 복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받는 복이 베레카인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는 길을 갔죠. 그 막는 길을 갔을 때 받는 베레카, 행위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냐면 진멸이고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곽과 풍족함이니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땅이었는데 이 땅에 무엇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쫓아갔나 봤더니 은과 금과 저축한 것, 그러니까 뭐 땅도 많고 노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지금으로 치면 주식도 많고 아름다운 기구 뭐가 있겠어요? 뭐 돈 될 만한 진주나 다이아나 유명인의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나도 좀 뭔가 얻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나라가 아수르였던 거예요. 강한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여행 가보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가서 무엇 보고 싶으세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죠. 강했다는 거야, 강했다. 10절입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비추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니느웨가 공허해지고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곳이 니느웨예요. 적군 앞에서 담대했던 자들이에요. 당당했던 자들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요. 너희들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해. 우리 역사를 봐. 지금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줄게 하고 당당하게 전쟁터에서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부터 전했던 자들이 바로 이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릎이 서로 부딪힌대요. 떨리고 허리에 강한 힘 빡 주고 우리 운동하고 힘 빡 주고 또 노래하고 하잖아요. 허리에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허리가 아프겠대. 힘이 더 이상 지탱해줄 힘이 없는 거예요. 낯이 빛을 잃었대요. 그 밝은 빛이 사라지고 죽음의 빛이 드려져 있는 자들이 아수르였던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얼마나 강했는지 알지?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또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과거와 관련된 단어 뭐가 있죠? 전에는 강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고 새끼 사자와 같아서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대요. 사자가 부모만 있고 다음 세대 새끼 사자가 없으면 결국 이 사자 무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수르가 그렇게 되길 사람들은 기대했는데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또 새끼 사자가 나오고 또 새끼 사자가 나오고 하면서 아수르가 다음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무너져서 우리 좀 고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강하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다음 세대 거쳐가면서 계속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들만 보면 벌벌 떨었던 강한 나라였죠. 12절입니다. 시작.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엉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들이 지나가면 나라는 마치 사자의 먹잇감처럼 갈기갈기 찢겼어요. 전쟁을 한다고 전쟁을 하는데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잡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죠. 동물들이 사슴이 뭐 사자와 맞서 싸우나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물려도 도망가고 핥혀도 도망가고
이 전쟁이 아니죠. 사자와 먹잇감 사이에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아수르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면 사자가 먹잇감을 그냥 쫓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전쟁 상황이었다는 거죠. 처참하게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승리한 아수르는 전쟁의 전리품, 은과 금과 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의 굴과 나라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어떤 스포츠 스타의 말처럼 아직 배고프다. 승리에 목말라 있고 땅에 목말라 있고 정복에 목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곳간을 채우는데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 임하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강했던 아수르가 그 권세를 약탈과 확장에 주로 그들의 이 주신 복을 사용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약탈, 확장, 배고픔에 사망의 배고픔에 목말라 있던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그런 자가 누굴까요? 그런 자는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한 나라를 보여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강한 사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강해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강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영이 왔는데 내가 펀치를 치면 영이 맞나요? 내가 발을 차면 영이 맞나요? 총을 쏘면 영이 맞나요? 아니에요.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수르거든요. 강한 자예요. 모두가 두려워 있어요. 전 세계가 두려워 있어요. 사단은요,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인 거죠. 얼마나 강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서 사망의 길로 가도록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자였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나라를 거짓으로 속여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사단이었어요. 신약을 봤더니요, 사단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람에게 병을 줘요. 사람을 미치게도 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상실하게도 만들어요. 정신병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생명을 해하기도 해요. 얼마나 사단이 강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못 막는 거. 잡생각. 이거 안 막아지잖아요. 어떻게 잡생각을 뽑아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 누가 주나요? 사단이. 근데 이게 뽑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들, 즉 사단을 내 육신이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죠? 사단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세요. 나는 못 이기는데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못 이기는데 누가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강한 자가 아수르인데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힘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기시면 이겨져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시면 우리도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정복하시면 우리도 사단을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대적이 되어. 너는 누굴까요?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그 강한 자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는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의 대적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이 되어주셔서 누구를 통해 사단을 죽이시죠? 멸망시키죠?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돼요. 구속사의 일이 다시 진행되고 1장 15절 보세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면, 하나님의 강한 자를 깨뜨리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한 일이 있어요. 아수르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는 거. 강한 자는 사단인데 예수님을 통해 강한 자를 결박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 어저께 주한이랑 축구하다가 나자빠졌어요. 공을 밟고 나자빠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와장창 넘어진 적이 있는데 축구하다가 그때 넘어졌더니 얼마나 아픈지 넘어져가지고 그냥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아팠어요. 다음날 멍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어저께 당한 거예요. 엎어지자마자 넘어지자마자 뭘 하게 됐냐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치료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 부어주세요. 멍이 들지 않는 치료의 기름, 회복의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아픈데 계속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픔이 내가 주님을 찾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켰기 때문에 아픔의 두려움이 내가 주님을 찾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환이가 와서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아픈 게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일어났어요. 오늘 똑같이 넘어졌었는데 저번에랑 멍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멍이 안 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과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이 내가 주님을 찾는데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질병과 여러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여러 생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데 방해될 수 없다고요. 나자빠져도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의지와 저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육신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모든 생각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자빠진 채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주님께 내 몸에 소망이 있지 다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이냐면 더 강한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거짓에서 나를 살리셨어요. 건지셨어요. 사망에서 빼내셨어요. 아수르와 같은 자가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아수르와 같은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아수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더 강한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한 자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아수르와 같은 어떤 것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오늘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주간 주시는 위로입니다. 한 주간 이 위로를 기억하시면서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강한 자의 공격들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떠나라고. 쫓아내세요. 근심과 걱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그리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내 안에 참 자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얻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